저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39권의 큰 대항목의 챕터 5가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연서, 소연서, 그 중에 세 번째 시가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가서 안에는 총 5권이 들어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는 욥기와 시편을 마쳤고요. 이제 잠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8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싶고요. 똑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롭게 되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지혜롭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서도 해당 성경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는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저자인 솔로몬의 잠언이란 뜻의 미셸레 셸로모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란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경건한 삶과 행동을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잠언의 시작 전에 이 요약, 썸머리 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앞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잠언은 저자가 솔로몬, 일부는 아굴과 르무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인지 아니면 아굴인지 르무엘인지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 총 31장 안에 솔로몬이 쓴 잠언이 있는가 하면 또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 연대는 BC 950년경, 혹 일부는 7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기록 장소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키워드는 지혜와 진리, 그리고 경외, 지식, 지침,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삶의 기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주제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을요, 먼저 그래픽과 스토리로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풀어보면요. 자, 잠언은 칼렌더 하나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칼렌더인데 거기에 보면 날짜들이 쭉 나열되어서 쓰여져 있는데 기억해야 될 날짜들은 무엇이냐? 1일부터 31일입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지침서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달력 자체 칼렌더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만든 것인데 이 달력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1부터 31일,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한 달의 끝인 31일까지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바른 지침서를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항목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요, 1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30장에 보게 되면요,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31장에는 르무엘의 잠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1부터 31일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지침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솔로몬의 처음 삶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지혜롭고 싶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 많은 것들도 동시에 부어주셨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여러 많은 잠언과 여러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은 위에서 본 것처럼 1장부터 2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고요? 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가? 이 목적이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합니다. 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고요. 또 의롭게 하며 또요, 다섯 번째는 공평하게 하며, 여섯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직하게 하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를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어떤 목적일까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젊은 자에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낳기 위해서. 열 번째는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보다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번째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은요,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고, 명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묘락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리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더하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고, 또 명철한 자는요, 묘락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잠언시를 볼 것 같으면,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 잠언을 읽어 나가게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목적대로 하나님 주시는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 외에 두 번째 이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장에, 잠언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게의 아들입니다. 야게의 아들이고요. 이 야게의 아들이 기록한 아굴의 잠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순전하다. 두 번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더하지 말라. 조금 더 맛있게 하려고 양념을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 아굴의 잠언에는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요하게도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양식을 먹이소서. 이걸 가리켜서 자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히 채우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자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요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우리가 가난하여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혹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굴, 야게의 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이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누굽니까? 르무엘의 잠언인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르무엘의 잠언은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자들 요새 어떻게 해요? 신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신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을 대변하고 이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르무엘의 잠언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도 칭찬을 받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잠언에 대해서 31장으로 이루어진 이 잠언이 GS 그래픽과 스토리를 솔로몬의 잠언과 여기 있는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쪽으로 옮겨 보십시오. 타임라인은요. 이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창조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어떻습니까? 출애굽, 그 다음에 모세의 사망과 그 다음에 사사시대와 삼손과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언제입니까? 1, 2, 3차에 거쳐 609년 1차, 그 다음에 598년 2차,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죠. 1차 때는 누굽니까? 여호야긴 때. 2차 때는 누굽니까? 여호야긴 때. 헷갈리면 안 돼요. 1차가 여호야김입니다. 2차가 여호야긴이고요. 3차는 시드기야 때였습니다. 1차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요. 이때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 붙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2차 598년도에요. 누가요? 여호야긴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붙잡혀가게 되어집니까? 에스겔이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렇게 붙잡혀가서 약속대로 70년이 되고 나서요. 이방왕 고레스에 의해서 귀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1차 538년에는 수르바벨에서 2차 458년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 444년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기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쓴 잠언의 위치가 어디에 올라가야 될까요? 바로 솔로몬에 들어가야 되겠죠. 솔로몬이 971년이라면 요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삼각형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삼각형 하나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삼각형 하나가 딱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의 때죠. 솔로몬의 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삼각김밥이요?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삼각김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승승장구할 때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시편과 잠언이고요. 그가 제일 나락으로 위기를 경험한 것은 이방 우상 여인과 또 뭐예요? 이방 여인,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더 안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자녀들과 서로 나라와 이렇게 화합해서 서로 무역이든 서로 나라의 힘을 합치자고 하는 교류적인 차원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에게 여러 많은 다른 나라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다른 나라 공주가 섬기던 신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이 솔로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언제요? 열왕기상 11장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위기 때 기록되어졌다라고 포인트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할 때 뭐가 되겠습니까?
아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 말년 노년기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목사님이 구약 39권이 끝나게 되면 구약 39권을 이 타임라인을 대략적인 타임라인 위에다가 다 올릴 거예요. 어디에 어떤 말씀이 다 올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주목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자 19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199페이지. 자, 199페이지를 펴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솔로몬과 아굴과 르무엘을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에서 제일 먼저 언급돼야 될 것들은 뭐냐면 솔로몬이 언제 태어났냐라는 거죠. 솔로몬의 출생을 먼저 다뤄야 되는데 990년이 되겠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990년에 솔로몬이 태어나죠. 출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죽음은 970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다윗의 죽음이 970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등극하는 것이 바로 똑같이 970에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성전 건축인데 966년이 되겠습니다. 966년에 성전이 건축되어지죠. 성전 건축이요. 그리고 솔로몬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 언제 기록되느냐? 959에서 935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언제라고요? 950 몇 년이요? 9년부터 935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아굴의 잠언은요, 아굴의 잠언은 똑같이 959에서 935가 솔로몬의 잠언이면서 또 아굴의 잠언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르무엘의 잠언도 959년에서 935년 똑같이 르무엘의 잠언도 여기에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죽음이 언제입니까? 931이 솔로몬의 죽음인데 이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해요? 분열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누가 이제 등극을 하느냐? 바로 여러 왕들이 있지만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차례대로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20명제 왕조, 그 다음에 남유다의 20명제의 왕조들이 차례대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임라인인데 대략적 타임라인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GSTM 매핑을 보게 될 텐데 매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사역할 때 어떤 형태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핑 주목하십시오.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등극하고 다윗 왕이 등극하고 솔로몬이 등극할 때는 연합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분열왕국입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이 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어디로요? 북이스라엘에 계속되어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특히 잠언이 기록되었을 솔로몬 때를 얘기하자면 연합왕국입니까? 분열왕국입니까? 연합왕국이가 분열왕국입니까? 연합왕국이죠. 연합왕국입니다. 연합왕국. 언제요?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는 연합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솔로몬 사후에 언제 분열왕국으로 바뀌어요? 바로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으로 바뀌어진다. 931년에 바뀌어진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널리즈 분열을 하게 되어지는데 201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1장 지식의 근본, 2장 지혜의 이익, 3장 지혜의 가치, 4장 내 마음을 지키라, 5장 음행 금지, 6장 게으름을 책망, 7장 음료를 조심하라, 8장 지혜의 초청,
9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이고 10장 지혜와 우매자, 11장 정직과 사악, 12장 진실과 거짓의 대조, 13장 자식을 사랑하는 매,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15장 유순한 분노, 16장 경영과 패망, 17장 화목과 다툼, 18장 겸손과 교만, 19장 부자와 가난한 자, 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고 21장 죄인의 길과 깨끗한 자의 길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명예와 은총이 22장에, 23장엔 지혜와 교훈이, 24장엔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25장은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26장은 미련한 자, 27장은 자랑하지 말라, 28장은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29장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되어지고, 30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굴의 잠언이,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르무엘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는 엑스트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트라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잠언 속 신약 성경과의 연결입니다. 잠언은 구약인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과 유사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이 내용이요, 잠언 3장 12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연결지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나와 있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잠언 11장 31절의 말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인용하고 있고요.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 인용하고 있고요. 이 잠언 25장 21절에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과 인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 그리고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이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인용되어져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가서에 나와 있는 5권의 책 중에 욥기, 시편, 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날짜에 맞춰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되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무릇 여러분들과 삶에서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